속이 물어가네요. 좋지. 좀 속이 물어가는데. 소고기. 저기 영화는 하던데 저기. 물만큼 말고 그거 가는데 그 말이 돼. 나중에 차 타면 말씀하세요. 근데 이게 왜 안 움직이지? 261장, 찬송가 261장 드리겠습니다. 그의 피로 이제는 참 깊고 넓고 266 우러나는 나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새 지금 나라 주의 깊이 빠뜨리고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죄악 세상 힘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일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예,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다 같이 피아노 반주에 맞추어서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부활절 네 번째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아멘. 찬송가 19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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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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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찬송가 뒤에 교동문은 13번 시편 23편입니다. 교동문 13번 시편 23편. 찬송가 뒤에 교동문 13번 시편 23편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는요 454장. 찬송가 454장.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마음 주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주의 형상 닮아서 살아가게 하소서. 비록 작은 새라도 돌보시는 나의 주 나와 함께 계시어 나를 지켜주소서. 마음이 깨끗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악한 마음을 버리고 살아가게 하소서.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주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소서. 주 은혜로 거듭나
말씀 위에 굳게 서 영원 무궁하도록 주와 함께 살리라. 예,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잠깐만요. 화면을 바꾸고, 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복을 더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화창한 봄날에 함께 모여서 주를 찬양하며 주를 경배하며 주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과연 우리들의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은혜와 은총이 아니고서야 어찌 이루어질 수 있었겠나이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귀한 은혜와 사랑을 생각을 할 때 참으로 감사하옵고 감사하오며 더욱더 감사드리옵나니 아버지 하나님이셔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더욱더 복된 신앙 고백이 되게 하시고 더욱더 신실한 신앙 고백이 되게 하시며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영과 진정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하고 나옵나이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기를 소망하옵고 그로 인하여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렇듯 하나님의 허락하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들은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믿음 없음이 우리들의 나약함이 또한 우리들의 어리석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준행하기보다는 도리어 자그마한 눈앞의 욕심과 이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이치를 따라 살아가는 신앙의 도를 걷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요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너무나도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제 우리들로 하여금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여호와 제일주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하옵고 원하옵나이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옵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오직 한 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한 분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을 그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하옵고 원하옵나이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증거가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더욱 아름답게 나타나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갑작스럽게 당한 황당한 일들로 말미암아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들이 알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옵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심이 더욱더 풍성하고 충만하게 그리고 강건하게 자리 잡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위로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옵고 원하옵나이다. 또한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도 그렇듯 급작스러운 변고가 생기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여 당황스러워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우리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럴수록에 더욱더 주님만을 사랑하며 더욱더 주님만을 깊이 영광 돌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믿음으로 승화되어지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하고 나옵나이다.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이만큼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 또한 하나님의 크신 은총인 줄로 믿사오니 더욱더 감사하옵고 이제 나라를 끌고 가는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는 모든 책임 맡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복을 더하셔서 더욱더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감당해내는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더욱더 아름답게 그리고 더욱더 세심하게 스며들어오는 복된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하고 원하옵나이다. 우리들은 성경을 통하여 잘 알고 있사오매 세상에 네로라 하는 힘있는 권세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안에서 있었던 것들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사오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땅에 여러 고위 직책에 있는 많은 책임을 맡은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그들이 또한 그렇게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옵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나라와 민족이 더욱 하나님의 은혜 안에 복되고 평안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하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 여러 연약한 지체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하옵나니 과연 어찌 사람의 생각으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나이까? 또한 어찌 사람의 생각으로 그들이 하루하루를 살아올 수 있었겠나이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 가운데 거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잡힌 바 되어 살아가고 있사오니 하나님이시여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그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시고 또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모든 지체들이 또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아름다운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복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옵고 원하옵나이다. 오늘은 우리들이 이제 또 요한복음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시고 명철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깊은 데까지 통달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한 번 더 뜨거운 경배와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시며 그러한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충만하고 풍성한 성령의 교통하심의 증거와 능력이 풍성한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하고 원하옵나이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시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과연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깊이 마음에 새기는 귀하고 복된 시간으로 삼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요.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있는 성경은요. 신약성경 162쪽. 신약성경 162쪽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예, 앞에 화면을 보셔도 무방하겠고요. 합독합니다. 1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은요 양의 문에서 누리는 풍성한 생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될 때에 하나님의 그 풍성한 생명의 은총이 저 여러분에게 더욱더 충만하고 풍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도 옆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심의 증거로 하나님의 새 창조의 능력이 당신의 삶 속에 더욱더 충만하고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하는 마음으로 옆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할렐루야. 네, 빛이 있으라. 예. 아이고, 오늘 성지사 컨디션 좋으네. 예. 감사합니다. 네. 양의 문에서 누리는 풍성한 생명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네. 제가 웬만하면 설교 시간을 짧게 하려면은 이거 원고를 보고 읽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짧아지는데 아무튼 이제 오늘 제가 웬만하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게 제가 이제 어저께 인터넷에서 찾은 이스라엘의 양의 울타리예요. 예. 해서 저렇게 이제 돌로 벽을 높게 쌓아놔서 늑대나 곰들이 타고 넘어가지 못하는 그런 이제 울타리예요. 그래서 이 속에 이제 양들이 들어가면은 저 좁은 문 앞에 딱 이제 문지기가 서 있으면은 아무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는 그러한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양의 문인데요. 예, 양의 울타리인데 말씀드리다시피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늘 이제 목주 양을 기르다 보니까 집 주변에 있는 풀들은 여름에 다 베어다가 집에다가 쟁여놔요. 집 주변에 있는 풀들은 집에다가 쟁여놓고 다른 목자는 그 양들을 끌고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서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하면은 이제 봄이 되면 산에 이제 꼭대기부터 봄이 오는 건 아니잖아요. 산 아래 들판에서부터 봄이 오면 이제 풀이 나고 그러다 이제 양들을 데리고 나가서 그 들판에 있는 새로 난 풀을 먹게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산 중턱에 올라가서 중턱에서 또 이제 풀을 뜯게 하고 그리고 이제 한여름이 되면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풀을 뜯어 먹는단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찬바람이 불면서 가을이 된다 치면은 다시 또 그 양들을 데리고 내려오는 거예요. 조금씩 내려와가지고 집에까지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동안에 이것을 이제 여름 목장이라고 불러요. 여름 목장 해서 목자들은 그렇게 늘 양을 끌고서 봄이 되면은 양을 끌고 산 꼭대기까지 올라갔다가 가을이 되면 다시 또 그 양들을 데리고 산의 집에까지 들어오는 이런 거를 이걸 이제 반복하는 거예요. 해마다 이것이 여름 목장인데 그러면은 그 동안에 이제 이 양들은 집 주변에 있는 벌판을 이미 한바탕 다 훑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산 꼭대기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풀들이 날 거 아니야. 그럼 그 풀들은 이제 종들이 그 풀들을 베어다가 집에다 쟁여놓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서 가을이 돼서 이제 집으로 돌아온 양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양들을 가을, 겨울 내내 그 여름에 모아두었던 그 풀들을, 건초들을 이제 먹이면서 양들을 돌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울타리는 어느 때 사용되는 울타리냐 하면은 여름 목장 때. 여름 목장 때 이제 집에서 멀리 떠나가지고 우리 양이 여기에 이제 100마리가 있고 저쪽에는 철순의 양이 또 200마리가 있고 저쪽에는 갑돌이네 양이 또 지금 100마리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저기 양들이 흩어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밤중에 문제는 밤중이에요. 낮에는 뭐 이제 목자들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으니까 곰이나 늑대들이 양을 잡으러 오지를 않아요. 그런데 밤이 되면 컴컴하고 어수선하고 하니까 그때에 늑대들이 이제 살금살금 기어 나와가지고 양을 잡아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양의 울타리를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 양도 갖다 집어넣어 놓고 철수 양도 집어넣어 놓고 갑돌이 양도 집어넣어 놓고 이렇게 하고서는 갑돌이하고 철수하고 저하고 셋이서 돌아가면서 밤에 당번을 쓰게 되면은 그러면은 두 명의 목자들은 편안하게 잠을 자고 당번서는 한 사람만 저 문 앞을 딱 지키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리 한밤중이라도 곰이나 늑대가 저 울타리를 넘어올 수 없고 그렇다고 해서 문으로 들어가자니 다 사람이 딱 지키고 있으니까 못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양들도 편안하게 지내고 다 또 당번을 서지 않는 다른 목자들도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또 와가지고 내 당번 시간 다 되면 와서 깨우는 거지. 철수야 이제 내 당번 시간 다 됐어. 이제 네가 당번 서야 돼. 그럼 이제 철수가 일어나가지고 당번을 서고 저는 이제 또 잠자고 편안하게 잠자고 이렇게 해서 양도 안전하고 목자들도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이 양의 울타리예요. 여름 목장의 울타리예요. 우리 집에서야 뭐 늘 이제 양 울타리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거기서야 뭐 누가 뭐 짐승들이 잡아갈 염려 없는 그런 넓은 목장이 있죠. 그런데 이건 지금 여름 목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에 나가가지고 바깥에 나가가지고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목자들이 꾀를 내가지고 그래 이렇게 우리가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 우리 양들을 다 집어넣어 놓으면은 그러면은 양들도 안전하고 우리도 편안하게 잘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되면은 이제 저가 먼저 이제 이 양 울타리 안에 문을 지나서 울타리 안에 들어가서 얘들아 가자 하면은 저의 양 100마리는 저의 목소리를 듣고서 매 하고 저를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철수가 들어가서 또 철수가 얘들아 가자 하면은 철수의 양들 200마리는 철수의 목소리를 듣고서 또 따라 나오는 거예요. 갑돌이가 가가지고 얘들아 가자 하면 또 그 갑돌이 양들이 또 따라 나오는 거예요. 제가 가가지고 얘들아 가자 하는데 철수의 양이나 갑돌이의 양이 같이 따라 나오지 않아요. 왜? 양들은 내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내 목자가 부르는 소리에만 반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양들이 섞일 일이 없어요. 해서 제가 가가지고 얘들아 가자 하면은 저의 양들 100마리가 매 하고 쫓아 나온다니까요. 이게 오늘 본문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를 따라서 그 음성에 따르는 것이 이게 양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보세요. 이 양들을 이 울타리 안에 다 넣어놓고 앞에서 딱 문지기가 지키고 있으면은 양들은 안전해요. 밤새도록 양들은 안전하게 지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양들로 하여금 그냥 울타리 안에만 있으라고 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는 그 사진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안에 이것저것 이제 풀도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은 이 안에는 풀이 있을 여유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양들이 늘 지근지근 밟고 다니고 양들이 또 있으면 다 뜯어먹어 버리기 때문에 풀이 있을 리가 없어요. 여기 맨 흙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사용하지 않은 지가 오래된 그런 이제 울타리인 것 같아요. 어쨌든지 간에 해서 이 울타리 안에서는 비록 먹을 풀은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한 곳이 울타리예요. 그런데 아침에 해가 뜨면은 목자가 이제 그 양들을 데리고 울타리 밖으로 끄집어내는 거야. 그러면은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로다. 그가 나를 쉴 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우리들을 인도해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란 말씀이죠. 양을 울타리에서 끄집어낸 목자들은 그 양들을 데리고 어디에 가면은 시원한 물이 있고
어디에 가면은 신선한 풀이 있고 이걸 잘 알기 때문에 그 양들을 데리고서 그리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양들은 목자가 어디로 데려간다 할지라도 목자가 가는 대로 쫄래쫄래 따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이거 시편 23편 얘기가 자꾸 나오네. 예, 본문 하기도 바쁜데. 예.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냐면은 늘 이게 자연의 섭리가 그래요. 뭐냐면은 이 짐승들은 물을 먹어야 되거든요. 물을 먹으려면은 물이 있는 곳으로 내려와야 된단 말이에요. 물이 있는 곳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그 주변에는 물을 먹으러 오는 짐승들을 잡아먹기 위한 또 다른 맹수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곳이 이 물이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산에서는 물이 어디에 있냐면은 골짜기에 물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저기 동네 친구들하고 뭐 한다고 했는지 아무튼 남한산에 올라섰는데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서로가 내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야 여기 시냇물 따라서 내려가면 된다. 제가 그래가지고 골짜기 따라 내려오는데 그냥 막 여기저기 막 그냥 그 거미줄 막 있어가지고 그거 막 헤치면서 내려온 적이 있었거든요. 예, 물을 따라 내려가면은 정확하게 산 아래쪽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처럼 골짜기는 늘 물이 있는 곳이 골짜기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골짜기에는 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맹수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골짜기로 내려가고 올라가고 하는 그 길이 또 보통 어려운 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골짜기 내려가다가 발 한번 잠깐 삐끗하면은 굴러떨어져서 죽을 수 있는 곳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또한 막상 잘 내려갔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언제 늑대가 나와서 내 목을 물어뜯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그런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 해가 반짝반짝 빛나는 태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데미지, 피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생명의 위협이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생명의 위협을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나요? 왜냐하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긴 막대기예요. 긴 나무인데 끝에가 동그랗게 휘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동그랗게 휘어진 요걸 가지고 양의 목에다가 탁 걸어가지고 채면은 양이 어디 있더라도 다 딸려오게 돼 있어. 해서 벼랑 끝에서 잘못하면은 넘어지고 벼랑 밑으로 떨어지고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목자가 그 막대기 긴 지팡이를 쭉 내밀어 가지고 양의 목에다가 딱 홀짝 걸어 가지고 착 당기면은 양을 안전하게 구해낼 수 있는 것이 이게 지팡이예요. 막대기라고 하는 것은 끝에는 손으로 잡기에 알맞은 그런 굵기이지만은 저쪽 끝에는 이렇게 두꺼운 굵은 그런 몽둥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막대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주로 나무 뿌리를 가지고 그 몽둥이를 그 막대기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 목자들은 자기들끼리 경기도 해요. 누가 더 정확하게 맞히는지 이런 것도 경기도 해요. 마치 우리나라에서 옛날 무협 영화 보면은 표창 킥 던지면은 정확하게 딱 맞아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막대기 던지는 연습도 하고 해요. 그러면은 그 막대기는 뭐냐면은 양이 저 멀리에 있는데 늑대가 지금 달려들어서 양의 목을 물어뜯으려고 해. 그런데 내가 달려가기에는 너무 멀어. 그럴 때에는 막대기를 샥 집어던져가지고 늑대를 맞추면은 늑대가 화들짝 놀래서 더 이상 양을 공격하지 못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이게 막대기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목자가 늘 그렇게 나를 살펴보고 돌아보기 때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내가 늑대한테 물려가면 어떻게 하지? 사자한테 잡혀가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거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목자가 나를 늘 지켜주고 있으니까. 예, 이게 시편 23편의 내용인데 지금 이 울타리에서 나온 양들도 그렇게 목자가 어디로 인도하든지 간에 거길 따라가게 되면 거기에 틀림없이 뭐가 있어요? 신선한 물이 있고 파릇파릇한 풀이 있고 그런 곳이기 때문에 양은 목자가 어디로 데려가든지 간에
과정이 좀 불편하고 골짜기로 내려갈 때에 이거 내 발 잘못 디디면은 넘어지는데 굴러떨어져서 죽는데 아니면 저 밑에 내려가면은 저기 늑대가 언제 나를 내 목을 물어뜯을지 알 수 없는데 이런 위험이 있어도 양들은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왜? 가게 되면 거긴 틀림없이 뭐가 있어요? 물과 풀이 있으니까. 이것이 이제 울타리 안에서의 평안함이고 또한 울타리 바깥에서의 풍성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제목을 양의 문에서 누리는 풍성한 은혜라고 제목을 했는데요. 예, 이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란 말씀이에요.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로부터의 경계가 되는 곳이기도 하지만 또한 외부로 나가는 통로이기도 한 거예요. 여기 사진에서도 보다시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곳은 오직 한 곳밖에 없어요. 이와 비슷한 구조를 우리들이 알고 있죠. 성막이 있죠. 성막 또한 마찬가지로 이 장방형으로 사각형으로 직사각형으로 된 그 울타리인데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은 오직 문 하나밖에 없어요. 해서 이 문으로만 성막 안으로 드나들 수 있는 것이지 다른 곳으로 드나들 수도 없어요. 드나들려고 할지도 못하는 것이 드나들려고 하면 다 무너져 버리거든요. 하기 때문에 들어가지도 못해. 천막을 갖다가 기둥으로 세워가지고 양쪽으로 이렇게 줄로 얼기설기 엮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 양의 울타리나 성막이나 구조가 똑같아요. 그런데 성막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거긴 뭐예요? 온전한 평안함이 있는 것이죠. 내 영혼 평안해 라고 하는 것처럼 이 양의 울타리 안에는 성막 안에는 세상 어디에서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성막 아니다. 양의 울타리 아니다. 라고 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한테 양의 울타리 안에만 머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울타리 바깥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나가요? 울타리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거기에는 풍성함이 있는 거예요. 양들은 울타리 안에서는 먹을 게 없어요. 안전하긴 하지만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울타리 밖으로 나가서 목자의 인도를 따라 나가면서 푸른 초정과 실만한 물가로 가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40년 동안 종살이를 할 때에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동안에는 굶어 죽진 않았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애굽에서 있으면서 굶어 죽진 않았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성함은 누리지 못했던 거예요. 평안하고 행복하고 안락하고 즐거운 것은 누리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것이죠. 왜? 가나안 땅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젖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만족을 위한 것이고 꿀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만족을 위한 것이란 말이에요. 애굽에서는 단지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만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젖과 꿀을 먹을 수 있는 곳이 가나안 땅이란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들로 하여금 양의 울타리 안에서는 안전함을 보장해 주시고 양의 울타리 바깥에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을 덧입혀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양들은 이 당시에 양들은 목자가 인도한 대로 가서 풀과 물을 이제 먹었지만은 과연 우리 성도들은 그러면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떠한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했을 때에 이 풍성한 은혜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느냐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양들에게 풍성한 은혜는 물과 풀이 양들에게 있어서는 풍성한 은혜이겠지만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과연 무엇이 풍성한 은혜이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했을 때에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함께 합독해 봅시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 내가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로마 군인들한테 붙잡혀가지고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될지 알 수 없는 그러한 두려움 속에서도 그들의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교인들이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은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쉽게 말로 하고 있지만은
그 당시 상황을 상상해보면은 상상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왜? 그 정도의 일들은 우리가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최대한 우리들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무섭고 힘들고 어려운 두려운 그러한 초조한 긴장 속에 그러한 시간들을 보냈을지를 생각을 해보게 되면 예수님의 이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은 너무나도 그들에게는 정말로 마치 그 햇님 동화에서 그 호랑이에게 쫓기는 그 남매가 하늘님이시여 우리를 살리시려거든 생동아줄을 내려주시고 우리를 죽이시려거든 헌동아줄을 내려주소서라고 말을 할 때에 그 또한 동화이긴 합니다만은 우리들이 그 또한 그 당시의 절박함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는 못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초대교회 당시에 이 성도들은 마치 그 나무 꼭대기에서 밑에서는 사자가 기어 올라오고 있는 그 위급한 상황 속에서 하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그 남매의 그 간절함처럼 초대교회 교인들도 마찬가지로 이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이 한 말씀이 그 당시에 모든 로마 군인들의 창칼로부터 나의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한 가닥 동화들이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라고 한 그 말씀이 초대교회 교인들한테는 로마 군인들의 창검보다도 이 말씀이 더욱더 큰 창검으로 인한 두려움보다도 이 말씀으로부터 얻는 힘이 훨씬 더 컸지 않았겠느냐. 저는 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사실 우리는 지금 우리 주변에서 너 예수 믿으면 죽여? 이런 사람들은 없어요. 그렇죠? 너 하나님 믿는다고? 너 가만히 안 둘 거야? 이런 사람들은 없어요. 모르죠. 가정에서 어떤 그런 일들이 드러나지 않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우리 주변에서 그렇게까지 하는 일들은 없습니다. 하긴 저 뒤에 앉아 있는 저 양반 같은 경우에 교회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고 있으면은 오빠들이 찾아와가지고 끌고 가고 했다고 하던데 아무튼 간에 그래도 너 죽여? 이런 소리까지는 못 들었을 것 같아요. 아무튼 해서 우리들은 이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을 우리들은 지금 정확하게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최대한 상상을 해보게 되면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라고 할 때에 그것은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10절 말씀. 10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말씀처럼 과연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초대교인들의 삶을 살펴보게 되면은 그들은 과연 풍성한 삶을 살았더냐? 누구 못지않게 떵떵거리고 살고 누구 못지않고 거들먹거리면서 살고 누구 못지않게 호화롭게 살고 그랬더냐? 아니라는 것이죠. 이번 수요일날 에스더서를 살펴보면서 제가 이제 그 수요일 설교 준비를 에스더서가 쓰여진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이 세상에 진짜 왕이 누구이냐를 알려주기 위한 것이 에스더서를 쓴 목적이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전하긴 하겠습니다만은 세상이 주는 것으로 떵떵거리고 세상이 주는 것으로 호화롭고 세상이 주는 것으로 안락하게 지내는 이것이 진짜 풍성한 생명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초대교회 교인들이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고 하던 그 초대교회 교인들이 로마 군인들의 창검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 속에서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풍성한 생명을 누렸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시는 풍성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 한 몸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풍성한 생명이 아니라는 것이죠. 도리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함께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속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았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교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그들의 생명이 오늘 내일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내려놓을 수 없었던 이러한 풍성한 생명이 거기에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풍성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눈에 보이는 것이 결코 아니고 손에 잡히는 것이 결코 아니며 귀에 들리는 것이 결코 아니더라. 오직 하나님과 나만이 준 자와 받은 자만이 알 수 있는 그 내밀한 기쁨이 풍성한 생명의 본질이었더라.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누리는 기쁨,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누리는 평안함,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누리는 안락함, 이런 것들이 오직 준 자와 받은 자만이 알 수 있는 비밀스러운 것이더라. 대체 저 사람들은 대체 뭐가 좋아서 저렇게 허허거리고 희희낙낙거리고 대체 참 희한한 사람들이네? 알 수 없는 그러한 비밀을 간직한 사람들이 초대교회 교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절도요 강도의 목소리들이 우리들한테 너무나도 많이 들려오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절도요 강도의 목소리가 우리들한테 어떻게 들립니까? 너 살고 싶으면 이렇게 해야 돼. 너 위험하잖아. 저렇게 해야 돼. 라고 우리들을 유혹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혹들이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저 길로 따라가다 보면은 미혹 가운데 빠진다. 저 목소리를 듣고 따라가다 보면은 엉뚱한 길로 간다. 내가 갈 곳은 오직 하나님의 음성밖에 없다. 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10장 3절에서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세상에 많은 허탄한 것들이 있으나 그 허탄한 것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참 목자이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계신 그곳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이야말로 풍성한 삶이 되어지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들한테 풍성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애써 쟁취하는 것이 풍성한 삶이 아니고 세상의 어떤 조건과 환경이 바뀌어서 내가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 결코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믿음이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그런 내밀한 비밀한 교제와 교통이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기에 평안이 있고 사람들은 여기에 즐거움이 있고 사람들은 여기에 기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들이 알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그 평안과 안락과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를 때에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내 마음대로 간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갈 때에 젖과 꿀이 흐르는 곳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들도 우리들의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직 여호와 제일주의의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이것이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는 지름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교통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복을 더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풍성한 삶의 모습이 어떠한 것일런지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하고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 풍성한 삶을 누리며 로마 군인들의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평안함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풍성함을 누리며 그 믿음을 잘 지켜왔던 것을 생각을 해볼 때에 오늘 우리들의 삶 또한 그렇게 어떠한 어려움과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을 따라 요령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명철을 더하셔 오직 여호와께서 보여주신 그 길로만 따라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바빠요. 네. 예, 봉헌 찬송 생략하고요. 드려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물 같이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셨고요. 임경순 권사님 감사원금, 송형우, 송성로 집사님 하나님께 감사금 드렸고요. 이종윤 권사님 성교원금 드렸고요. 이종윤 권사님 11조임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보에는 적어놨는데 변강아 집사님이 11조임을 하고 감사임을 또 통장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복을 더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우리가 주회전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은총 가운데 일부분을 떼어서 하나님께 뒤에 돌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이만큼의 믿음을 더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시고 더욱더 여호와 제일주의 신앙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하옵고 원하옵나이다. 쓰고 넉넉하여 남는 중에 드리는 것이 결코 아닌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예물에 담긴 우리들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하고도 간곡한 소망과 기도와 헌신과 경배의 신앙 고백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함으로 되갚아지게 되는 귀한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선순환의 역사를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내용은요. 우리는 주님의 어린 양이고 주님은 우리의 생명과 평안을 위한 구세주이심을 더욱더 기뻐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교회 차는 계속 이제 보고 있어요. 적당한 차가 있는지 보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오늘 특별 순서가 생겼어요. 해서 오늘 오후 예배는 설 준비한 거는 다음 주에 하는 것으로 하고 예배 마치고서 밖으로 나가서 오늘 소고기요? 알겠습니다. 소고기 먹으러 한번 가서 허리띠 풀고 먹어도 되죠? 하셨으니까 감사히 잘 먹겠고요. 이렇게 해서 예배 마치고요. 폐회송도 생략하도록 하시죠. 자리에 일어나셔서 축도로 예배를 모두 마치고 그렇게 밖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양의 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양의 울타리 안에서의 안락함과 울타리 바깥에서의 푸른 초장의 풍성함을 함께 누리며 어찌하든지 여호와 제일주의 신앙으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히 받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령 위에 그들의 사랑하는 자녀손들의 심령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우리 경주 생명샘 교회 위에 우리 교회 여러 연약한 지체들의 심령 위에도 그리고 나중에라도 이 온라인 예배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모든 이들의 심령 위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꽃배기의 복을 받읍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꽃배기의 복을 받읍시다. 감사합니다. 어디로 갈까요?
시계 쪽에.